어린 시절 제가 살았던 지역은 동진강을 끼고 펼쳐지는 광대한 평야지대였습니다. 또 그것은 약간의 구릉지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50여 년 전 그곳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았죠. 천수답도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계속되면 천수답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기도 하고 벼가 자라다가 노랗게 말라갑니다. 그러면 농사를 많이 지었던 저희 할아버지는 일꾼들을 동원해서 물레방아를 4대, 5대 돼가면서 하루 종일 일꾼들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이죠. 온몸으로 돌리는 물레방아입니다. 그러면 다음날 가보면 죽어가던 말라가던 벼들이 다시 파릇파릇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구릉지대 높은 곳은 그렇게 물레방아를 많이 돌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물레방아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 돌려가지고 물을 퍼 올리면 농사를 지은들 인건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만 보고 이제 비가 오나 저제야 비가 오나 기다리는 농부들의 마음이 새카맣게 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농사를 지어야 내년 한 해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데 비가 계속 안 와버리면 어찌하노?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예수 믿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셨는데 신앙이 자라다가 멈춰버리면 퇴보하면 그래서 마치 논바닥에 논이 쩍쩍 갈라지고 벼 이삭이 노랗게 말라갈 때 농부의 마음이 타 들어가듯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 것이로되 신앙이 난쟁이 신앙으로 자라지 않으면 영혼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일취월장 자라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난 1년간 얼만큼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지난 10년간 혹은 예수 믿은 그 이후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왔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죽순처럼 쭉쭉 건강하게 활기차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우리의 신앙 성장은 그 전제 조건이 첫째로 반드시 신앙의 출발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어린 시절 집에서 암탉이 달걀을 품고 뿅아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암탉이 달걀 20개를 품으면요 굉장히 독해집니다. 모이를 주어도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 내가 품고 있는 내 자식이 소중하니까. 그래서 뚜리번하다가 갑자기 나가서 몇 입 먹고 다시 들어가서 달걀을 품습니다. 그렇게 20일이 지나면 노란 병아리들이 껍질을 톡톡 깨고 나오는데 마지막 20일이 지나도 23일이 지나도 2개, 3개는 안 깨져요. 그리고 암탉은 내 자식 사랑한다고 빨리 병아리 되라고 끝까지 안 나와요. 그러면 작대기로 밀어내고 그 달걀을 뽑아내면 막 암탉이 싸나와가지고 막 손을 찍어버리면 막 피가 날 정도로 굉장히 싸나워집니다. 겨우겨우 달걀 2-3개를 꺼내가지고 우리 동생하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동생아, 형은 꽉 주면 깨진다. 너는 꽉 주면 깰 수 있겠냐? 형 나도 깨져! 거기서 꽉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모르셔요? 쭉 그런데 이게 무정란이거든.
생명이 없는 달걀이에요. 20일 동안 따뜻하게 품어버렸으니 썩어버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냄새가 천하를 진동합니다. 비누로 씻고 또 씻어도 냄새가 나요. 그러면 이 달걀은 처음부터 생명이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지 교회 마당만 밟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는 것 결코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 뱃속부터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신앙이 시작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 앞에 입술로 고백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신앙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참고 참으십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 받을 때까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고 그 신앙의 출발이 시작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를 늦추십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구원받을 찬스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잔치를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죄짐을 안고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모든 영광을, 하늘나라의 잔치를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구원의 특징은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다 준비하셨다는 점에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치를 대가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구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이 신앙의 결단과 믿음이 인간편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구원자로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법정에서 최고의 재판관으로서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노라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향하여 누구도 송사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구도 죄인이라 선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의롭다고 선포하시면 누구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1915년도 가을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눈이 꽂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까지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온갖 고행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의 수도 바티칸 제국에 들어가서 그 거대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피투성이가 되어가면서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고행의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멈춥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음에 깊은 충격이었습니다.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렇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의 영적인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1783년도 5월 24일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내 마음은 속으로부터 이상스럽게 뜨거워졌다. 나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심을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 것입니다. 신앙 성장의 첫 번째 조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여기서부터 신앙은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의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거든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혜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의 혜택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이 자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봐야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모내기와 밭농사가 무엇이 다를까요? 벼농사와 밭농사의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 밭농사는 끊임없이 온몸으로 치야 돼. 밭농사는 씨 뿌리고 피살이하고 물 주고 끊임없이 가꿔야 돼. 마지막 캐는 것까지 내 손으로 다 캐야 돼. 고구마 다 캐야 되고. 그런데 밭농사는요, 요즘 그렇다는 얘기예요. 밭농사는요, 입으로 짓습니다. 뭘로 짓는다고요? 뭘로 짓는다고요? 입으로 지어요, 입으로. 광교 많은 논이 있어도 논농사가 입으로 짓는 거예요. 어이, 김 사장, 모내기 해야 될 텐데 언제 올 수 있는가? 기계로 짓거든. 다음 주 월요일이면 짓겠습니다. 알았네. 얼마면 되겠는가? 이 광교 전체를 지어야 될 것인데 100만 원 준비하시지요. 그러면 월요일 날 허리 펴고 위아래로 보면 기계가 쫙 모내기를 합니다. 피살이도 기계가 하고, 그리고 마지막 추수할 때도 이제 추수 때가 됐는데 다음 주쯤 해야 되지 않겠는가? 김 사장, 우리 돈 벼를 추수해야 될 것인데 시간 좀 내주게. 얼마만 되겠는가? 100만 원 준비하시죠. 목요일 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계가 또르르 해가지고 그냥 그 벼를 전부 쓸어내고, 그리고 알곡만 쫙 담아놓고, 그리고 볕단은 또 볕단대로 묶고 기계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농사는 뭐가 지어요? 입으로 지어요, 입으로. 여러분, 웬만하면 농사 많이 지을 때 농사 지을 사람도 없겠지만 절대로 밭농사는 절대적으로 조금만 지으시고 논농사를 많이 지으시길 바랍니다. 논농사는 뭘로 지으니까? 입으로 지으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내 돈을 한 바퀴 쫙 산책하고 문제가 있으면 어이 김 사장 하면 돼. 근데 밭농사는 온몸으로 지어야 돼요. 다 풀도 뽑아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가꾸어야 되고 감자도 다 내가 캐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차이가 있어요. 논농사와 밭농사의 가장 큰 차이 모르시겠어요? 밭농사는 흙 속에 짓고 논농사는 물 속에서 지어요. 논농사는 하여간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모내기 한 다음에 물이 충분히 잠길 만큼 넘치게 물을 공급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것은 마치 논논사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안에 내 심령이 풍성하게 잠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의 문을 믿는 백성들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마치 폭포수의 물처럼 예수님의 은혜의 강줄기는 언제나 넘칩니다. 누구나 목마른 영혼은 이 예수님의 은혜의 강에 와서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은 말씀하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이 병 속에 있는 물을 마실 때 반드시 누구나 또다시 목마를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은 그 속에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께서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셨던 자들이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의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가 526장에서 이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자들이 어떤 인생을 사는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뭘 마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샘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샘물이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우리 주님께서는 이 풍성한 은혜의 샘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면 이 은혜의 샘물에 우리의 심령에 푹, 마치 농사 지을 때 물을 풍성하게 공급하듯이 우리의 심령 안에 은혜의 샘물을 주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풍성한 은혜의 샘물을 체험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심령의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 심령에 찬양이 넘칩니다. 은혜를 받으면 심령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콧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깊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싶어집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샘물을 체험하면 그 심령에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게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 베푸심이 감사하지요.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심이 감사하지요.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이 감사하지요. 감사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베푸신 놀라운 은혜,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감사란 기억하다, 감사하다가 기억하다로 되어 있어요. 기억하다. 시편 103편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기억할지어다. 그것이 감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의 감사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샘물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역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은망덕입니다. 내가 당신을 향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당신을 향해서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었는데 그 혜택과 은혜를 잊으면, 당신이 나를 향해서 입을 딱 씻어버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배은망덕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배은망덕 아니겠습니까? 감사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고 기억합니까? 맥주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내 개인의 삶을 향해서, 내 가족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충족한 교회를 향해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혹독한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낱낱이 그 감사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세월이 감에 따라서 일취월장 자라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이 땅에 어찌 난쟁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까? 첫째로, 신앙 출발이 없으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찰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신앙 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풍성한 은혜의 샘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샘물 안에 그 은혜의 샘물을 체험하고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은혜의 샘물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따라해 볼까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디에서 자라가라고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갑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태초부터 계신 이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성경 66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이 자라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고 체험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신앙은 일취월장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지침이지요. 오늘 하루의 양식입니다. 영생의 양식이 되고 평생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외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 땅에 누가 복이 있습니까?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라 말씀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성경 교육을 하면서 손가락 5개의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 따라해 볼까요? 읽는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듣는 손가락. 세 번째 연구하는 손가락. 네 번째 암송하는 손가락. 다섯 번째 묵상하는 손가락. 다시 읽는 손가락, 듣는 손가락, 연구하는 손가락, 암송하는 손가락, 묵상하는 손가락. 시작. 읽는 손가락, 듣는 손가락, 연구하는 손가락, 암송하는 손가락, 묵상하는 손가락. 근데 한 손가락으로 읽기만 하면 성경을 들 수가 없어요. 한 손가락으로 들려면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읽고 들어야죠. 근데 두 손가락 하면 너무 약해.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5 손가락으로 꽉 잡으면 성경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씀들이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해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온전히 포착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으로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영혼을 만날 때마다 열망합니다. 말씀으로 행복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말씀을 이웃과 나눔으로 내가 누렸던 행복을 이웃도 누리기를 열망합니다. 백령도 아시죠? 남한에서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한국 선교의 특수지역입니다. 보통 한국 선교를 1885년도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항에 기착했던 그 시점을 한국 선교의 시작으로 봐요. 그런데 이 백령도는 그보다 68년 전 1816년도에 영국 해군 함정이 기착을 해서 한문 성경과 한문 전도지를 나눠줬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백령도 출신의 한 고위 관리가 있었습니다. 허득이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1894년도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동학교도들도 모여있고 또 비동학교도들도 모여서 성경을 읽는 집단을 보게 된 거예요. 함경도의 소래교회에서 그 모습을 보았는데 저들이 야소교인들이 예수교인들이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안식을 얻고 그 위안을 얻는 것을 보면서 야소교가 대단하다. 내가 야소교를 좀 연구해 쓰겠다 하고 성경을 구해서
있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가 1895년도 백령도 고향 땅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백령도에 유배살이를 하고 있었던 죄인 김성진과 함께 날마다 성경을 읽고 토론하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예수님만이 민족이 살 길이고 예수님만이 백령도가 살 길이다. 그가 1898년도 9월 모든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 성경의 진리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인생의 죄가 모두 용서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박수를 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1998년도 11월 8일 언더우스 선교사를 초청해서 믿음이 단단한 8명이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령도는 누군가 선교사가 들어와서 직접 전도해서 교회를 설립한 적이 아니에요. 이 백령도는 자생적 신자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스스로 전도를 해서 자라간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12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백령도에 4,000명의 주민이 사는데 그 중에서 3,200명이 개신교인이에요. 80%가 개신교인이고 10%가 천주교인이고 90%가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이 평신도 전도자였던 허득이 1902년도 6월 3일 눈을 감으면서 모든 자손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자자손손 예수를 믿거라. 아주 간단하죠. 허득, 그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가 자생적 신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가 자생적 신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였고, 이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신앙이 일취월장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자체가 파워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최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죽순처럼 그 신앙이 날로 쑥쑥쑥 자라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난쟁이 신앙을 가진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자라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니면 마음문을 열고 오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심령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용서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일취월장 자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샘물을 흠뻑 마시며 은혜의 샘물을 체험하며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암송하며 적용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디옥 모든 성도들이 일취월장 신앙 성장을 기하는 축복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그 영혼 안에 십자가의 특별한 용서와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신앙의 출발이, 생명의 탄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며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어서 일취월장 그 신앙이 축순처럼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